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로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옷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또 복음서 안에서도 특별히 잘 아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시는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마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이후에 핵심적인 내용이 결국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라는 것인데요. 물론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처음부터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특별히 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깨달아 가는데요. 나중에 이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던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국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예수께 나아가고 기도하느냐 이것이 중요한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시여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러한 귀한 분이심을 믿고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앞에 어떤 일이 있었죠? 광야에서 빈들에서 5,000명 남자만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남자들만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 바로 이후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건 이후에 바로 즉시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억지로 그 무리와 떨어뜨려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빨리 떨어뜨려 놔야 되는 것이 얼마나 급했던지 무리를 예수님께서 직접 보내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배 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통 이런 일을 하지 않으셨죠. 빨리 배 타라. 그리고 건너가라. 내가 무리 보낼게 라고 하시고 급히 제자들과 이 많은 5,000명이 넘는 사람들과 분리를 시키셨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셨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서 이 빈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나왔고 오늘 말씀에는 그들로부터도 분리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의도가 있으신 거죠. 왜 그랬을까? 이 오병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공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또 이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에 대해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함께 병행 구절들을 살펴보면 그 정황을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려 하는 줄을 알고 그들과 분리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정치적인 메시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그들에게 특별히 일어났습니다. 대선 분위기에 그 대선 주자들을 따라다니면서 환호하는 그러한 정도의 감정적 동요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은 그들과 분리를 시키시는 거죠. 마태복음 20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 잘 아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도 그랬지만 제자들에게 그 내면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세상적인 욕구, 예수님께서 한자리 하시면 나도 어느 정도의 지위에 오르겠지 하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보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은 괜찮습니까?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두 제자가 그런 요청을 할 때 하는 것을 보고 어머니를 대동해서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을 보고 10 제자들도 다 이 두 제자에게 화를 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사건의 진정한 오병이어의 진짜 의미,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시는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 정말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도 엉뚱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분리를 시키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의하면 뿌려졌는데 기쁨으로 받았는데 마귀가 와서 세상적인 적용을 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지금 건너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질문은 예수님은 무슨 기도하셨을까? 이 이후의 내용을 보면 이 세상으로부터, 세상 사람으로부터, 세상 정신으로부터 잠시 분리시키셔서 그들에게 깨닫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쉬고 자는 동안에도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4절에 보면 배가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가도 고난이 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이러한 고난은 귀한 교훈을 받게 하는 고난이어서 그냥 통과만 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배울 것이 있었습니다.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내려오시죠. 구약 성경에도 그러하지만 산에 있을 때 모세가 내려갈 때도 세상 밑은 산 밑은 어지러웠습니다. 그런데 내려와서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시간은 25절에 보면 밤 4경쯤이었는데요. 3시간씩 밤을 나누어서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누기 때문에 4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쯤 되는 것입니다. 아주 짙은 밤이죠. 그때까지 아마 어둑어둑해졌을 때 출발했는데 그때까지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26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뭐라고 이야기하죠? 유령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도 신문 배달할 때 새벽에 뭔가 이 창가에 커튼이 약간 쳐져 있는 것을 보고도 사람이 서 있나? 소리만 들어도 뭔가 뚜벅뚜벅 그 소리만 들어도 무서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적도 없고 그런 사람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밤에 어떤 형체를 가진 인간의 모습을 한 누군가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1차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26절과 27절 사이에 큰 차이가 있죠. 제자들은 유령이다 라고 외치는데 예수님은 27절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일 성경 해석 본문에 보면 나니라고 이야기하는 헬라어는 에고 에이미라는 문장인데요. 출애굽기 말씀에서 3장에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한 그 문장입니다. 그냥 나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생각할 때 어떤 존재로 생각해야 되냐는 것을 깊이 그들에게 각인시키는 말씀이죠. 제자들은 나중에 나니라고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셨구나, 모세 앞에 나타났던 그분이 우리와 계셨구나 라는 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믿지 못하죠. 28절에 베드로가 만일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물 위를 걸어오라고 부탁을 하니 예수께서 오라라고 하셨고 물 위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물이라는 것, 이 바다라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시는 기적보다 더 놀라운 것도 보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냥 기적이라고 하면 날아서 오면 더 대단하겠죠. 물 위를 걷는 것은 어떤 조금 더 나는 것보다는 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 위를 걷는다는 것, 바다 위를 걷는다는 것은 더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처음부터 바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죽음과 모든 것을 삼키는 것을 생명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죽음의 세력을 딛고 일어서는 그러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이 죽음, 우리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이 죽음조차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연약하여서 30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고 있었지만 바람이 보일 때 여전히 무섭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어떤 때는 힘있고 용기가 나지만 어떤 때는 가라앉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무서움을 가지고 점점 바다에 빠져갑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풍덩하고 그냥 빠졌겠죠. 말할 시간도 없었겠죠. 서서히 빠져갔던 것 같습니다. 소리 지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의 베드로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예수님 바라보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즉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3번이나 평소에 나오지 않던 단어를 마태가 쓰고 있는데요.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31절에 예수께서 즉시라고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우리의 기도에 바로 응답하신다는 것도 의미가 있겠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우리 주님이라시라는 것, 말만 하기만 하여도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귀한 분이라는 것을 믿고 즉시 응답하시는 주님에게 우리도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33절입니다. 우리 31절에서 33절을 읽고 우리도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고 즉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36절처럼 옷자락이라도 주님께 될 수 있고 조금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31절에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